조상 제사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그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이전의 조선 고려 시대 때의 이야기, 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어우러져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명절이 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담되는 것도 있죠. 교통체증이 있고요. 또 돈이 또 많이 쓰이게 되죠.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 일들이나 가사 노동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의 고민에 더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더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 중에 홀로 예수를 믿거나 또 소수의 인원이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제사 문제가 걸립니다. 여전히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 제사 문제는 여전히 불편한 문제로 남아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장로님, 집안에 목사님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 본가에서는 또 제사를 계속 강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를 교회의 문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자니 가족들의 그 불편한 시선과 또 억압이 되게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요. 또 제사를 지내자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제사를 안 드리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고향을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부딪히면 또 이렇게 갈등 요소가 되고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인척들하고 점점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그러한 또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또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분들이건 제사의 이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이 제사의 원래 그 어떤 의미 또 우리나라 유래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알면 그것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많은 이제 제사에 관련된 정보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가 참조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주제보다는 역사적 고찰 위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가졌으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가족 중에 제사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또 제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한번 전달해 드려서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 즉 성경은 죽은 자에게 무엇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법도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개역개정 성경 갖고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먹지 않았고 제가 부정할 때에 그것을 떼어 놓지도 않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요, 죽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공개하거나 또 어떤 뭐 재와 같이든 뭘 드리는 것, 이거 자체는 기독교적 가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 드리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절 때마다 오늘은 역사적인 소개만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내고 있는 조상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조상 숭배 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에요. 설과 추석 또는 부모님의 기일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날. 그리고 조상 추모일 같은 그런 날에 조상 숭배 제사 제도가 어느덧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는 마치 미풍양속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거나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던 고유 풍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발현해낸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 전해온 거는 외래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차가 있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상제사는요, 중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러면 중국은 언제부터 조상제사를 지낸 것일까? 중국도 이게 처음부터 중국이 이 조상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인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가기록원에서 있는 자료들을 제가 참조해서 매우 공신력 있게 이 자료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상제사 제도를 중국에서 처음 기틀을 마련하고 시작한 것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흥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주자학이 이제 조상제사 제도를 제도화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주자학이 발흥될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려시대 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죠. 그래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중국에서 주자학이 발흥되면서 조상제사 제도를 제도화했지만 고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굉장히 이 극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그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강제하고 또 압박을 줬지만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아주 엄격하게 완강하게 그 조상제사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역사 사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조상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게는 고조선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 뒷받침이 참 적죠. 이제 본격적인 삼국시대나 또 가야시대까지 해서 사국시대나 그 이후부터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 오는 그 수천 년 동안에는 이 조상제사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풍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고려 말기에 이제 조선이 발흥하는 그 시점에 민간의 그 북방 쪽에 몇몇 사람들이 좀 하게 됐지만 그때도 고려 정부는 엄격하게 그걸 금지했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경지대는 워낙에 그런 문물들이 좀 불법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그런 상황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풍습은 아니다라는 건 정확합니다. 세 번째 말이죠. 조상제사 문제는요. 한국 민족의 정통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이 따르지만 학문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문헌적으로나 그 현격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건 소위 말해서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었죠. 그런 이제 지방 호족들 같은 나라 것이 이제 국가화돼서 지방 분권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라가 최초로 통일을 하고 단일 국가 체제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 뒤에 외세의 영향이 없이 사실 이제 신라는 중국에 좀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하게 되지만 외세의 영향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의 자립적인 마음으로 그들 자립적인 힘으로 자주적인 그러한 국가, 통일 국가를 세운 건 좀 고려라고 봅니다.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고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사실 조선보다는 고려가 우리 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정서와 문화와 미풍양속 여러 가지 문명화시키는 데는 저는 고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74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고려, 말 그대로 우리 전체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왕조였죠. 제사 문제를 다루다가 왜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싶겠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풍 양속과 문화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려시대 말기까지 조상제사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상제사는 고려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굉장히 그 단일 왕조였잖아요. 그 혁명도 일어나지 않고 구테타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단일 왕조였던 고려를 구테타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뒤집어 엎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반란이죠. 중요한 건 고려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조선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와 연관된 남북한의 정통성 문제도 한번 잠깐 언급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조선에 두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조선이라는 얘기를 자기들 스스로 써요. 그거 뭐냐면 조선의 그 건국과 그 계승을 자신들이 정통하게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 국가적인 연맹 정통성을 말이죠. 물론 조선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을 실제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뿌리를 고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름은 고려예요. 코리아가 고려잖아요. 고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즉 영어 이름인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입니다.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고려대학도 코리아 대학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러면 고려시대 때 세상에 알려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 고려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국호가 되어서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조선이라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국호를 써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내놨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선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대한민국으로 불리지도 않고 코리아라고 불리고 있어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제 저도 외국에 나갈 때마다 여권에 또 출입국 카드에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이제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분단하면서 서강 열강들이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 이름을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들에 의해서 부여된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북조선이라는 써요.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우리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안 써요. 북한 애들이 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조선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우리는 고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뿌리 자체를. 그래서 조선과 고려를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조선은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조선시대를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두 가지의 정착이에요. 외교적으로 보면 조선시대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극동아시아의 한 강대국 하나만을 거의 사대주의로 섬기고요. 중국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하고는 폐쇄 정책을 펼쳤던 그러한 외교 정책을 일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어요. 조선의 뿌리는요, 그 사대주의에서 중국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이 됐든 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폐쇄된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려는 어떻습니까? 고려는 우리 한민족 역사상요, 해상 무역 시대를 연 그러한 아주 국제적으로 강력하고 왕성한 해외 활동을 했던, 국외 활동을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도 너머까지 우리나라 심지어는 서양까지요. 고려시대 때는 이미 교역이 활발했고요. 문헌에 같은 데 보면 아랍인들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기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자칫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슬람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고려는 해양 중심의 그러한 상황을 펼쳤어요. 북쪽으로 육지로 갈 수 있는 만주나 중국 쪽으로의 그 아주 편리한
바로 그냥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굴욕적인 그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눈을 돌려서 삼면이 바다인 반도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전 세계로 넓혀간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그 어떤 그 역사적 근거를 둔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북조선,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의 짝짝꿍 된 거 외에는요, 중국을 사대주의로 섬기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외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폐쇄적인 그러한 고립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북한과 중국 때문에 공산화된 나라들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양 국가로 해외로 또 국외로 그렇게 발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북한은 중국 하나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고요. 러시아하고도 큰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뭐 또 친한 척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이제 그 뭐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저는 전 국제 사회가요. K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한국은 전 세계의 지금 해양 문화로 전 세계 국가들과 다각적인 또 아주 폭넓은 그러한 교류를 하고 있고 외교적 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DNA는 고려에 있다는 것을 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고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조선에 둘 것이냐 고려 이전에 둘 것이냐라는 것이 그 아주 극명한 단적인 예를 주는 것이 조상제사 제도라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한국의 초기 불교는 조상제사를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하고 혐오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오늘날의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제가 불교 신자였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불교는요, 400여 년, 거의 500년 가까이 됐던 474년 동안 이 조상제사 제도를 굉장히 금지하고 싫어하고 불교를 무너뜨리는 제도로 생각했어요. 이게 불교의 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화된 국제 감각을 갖고 있던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문물이었던 이 조상제사 제도만큼은 철저하게 차단한 거예요. 그럴 때에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고 우리 백성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사상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원천 차단하고 불교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그걸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에서조차 신생문물로 생겨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의 불교 신자들은요, 조상제사 제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조금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참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불교도 입장에서는요, 역사적으로 조상제사 제도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그거는 500년 정도를 불교를 아니 이제 그 이후까지 하면 1000년 그 불교도들 그 선배님들한테 참 죄송한 일인 겁니다. 불교국가였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유교를 포박한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인데 그 기독교 국교를 없애버린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왔다. 뭐 이슬람이 됐다든지. 그럴 때 그 국가를 여러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불교 신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 신자들은요.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적대시했던 그 제도를 불교는 꺾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민중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히 서서히 또 지금 소멸시켜 가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이 제사제도, 조상제사 제도는요.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되어서 보급된 문화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유래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이 이것을 유입해 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제사 제도가 주자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중국에서 먼저 발행이 돼서 들어왔는데, 조상제사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나라의 전통 미풍 양속을 기독교 서양 외래 문물이 지금 반대한다. 아니고요. 기독교도 외래 문물이고요. 조상제사도 외래 문물이에요. 그럼 공평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조상제사는 우리나라 고유 미풍 양속이고 기독교만 외국에서 온 거다.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온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거에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건 굉장히 자유롭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유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고 있었던 미풍양속만 지키자. 이거는 참 발전이 없는 민족입니다. 발전이 있는 민족은 우리의 고유의 미풍양속이 있더라도 외국 문물 중에 우리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이것을 또 승화시켜서 우리 민족 걸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거에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조상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산업화 시대가 되고 현대화 시대가 되고 근대화가 됐으면 그 조상제도 제도가 우리 현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럴 때 기독교적인 대안이 더 좋다. 추모 예배나 다른 여러 현대인들에게 더 맞는 게 있을 때면 그걸 다시 채용을 해서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라는 것이죠. 조상제도 제사제도 자체가 조선 초기 건국이념 시기에 필요해서 도입된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근대화 또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성의 인권 성장이라든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민간에 보편화되지도 못하고 읽을 거리도 없을 때에 성경과 성경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명이 퇴치됐습니까? 그런 건 따로 한번 날 잡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같이 한국의 근대화 속에 또 현대화 속에 기독교의 영향이 많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조상제도, 제사제도에 대한 그 효성은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조상들과 어른에 대한 그 효성 어린 마음을 더 현대 감각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굳이 하는 게 있었는데 왜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야 되느냐? 6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납득이 될 줄 압니다. 6번째, 중국의 조상숭배 제사 제도는요,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때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가 불손하다는 겁니다. 고려 왕조를 무력으로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이제 건국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국 과정에서 자기가 어쨌든 회군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 문제가 됐으니 쿠데타를 이뤘으니 그 술렁이는 인심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선이 왜 유교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겠어요? 예를 강조하는, 예법을 강조하는 거, 자신들의 도덕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 유지를 위한 묘안으로 내세운 게 바로 우리는 예와 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걸 국호로 삼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제자 제도를 유입해서 민간에 그것을 퍼치게 한 것이죠. 이 묘안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성계의 국부이자 자문이었던 무학대사라는 분이죠. 그분이 이성계에게 그렇게 조언을 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으나 이반된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자고로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치나오니 이를 장려하면 옳게 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묘안으로 발휘된 게 조상 제사제도예요. 자, 우리 민족은요,
조상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효성이 가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상 제사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통치자의 주도하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되어서 이 민심 안에 뿌리 내려지게 했던 강제성 있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지는 그 내용이 이 정치적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과일이 있어요. 세 가지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바로 대추와 감과 곶감입니다. 이거 빠지면 제사상은 유교에서는 그거는 빈상이에요. 아무리 제철 과일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걸 넣느냐? 씨앗이 하나뿐이 없는 대추. 대추는 씨앗이 큰 씨앗 하나 있잖아요. 하나뿐이 없는 이 대추는 왕이 오직 이성계 하나뿐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씨가 세 개인 밤은요, 바로 조선시대의 삼정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여러 개인 감은 바로 육판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조상제사는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인 어떠한 세뇌를 시키기 위한, 또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문물이라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 좋은 뜻에서 선한 마음에서 했다면 저는 그거 말릴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시작부터 이렇게 정치적이고 여러 상징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늦게 깨달았더라도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7번째요. 그러면 중국에서 시작된 그 조상제사 제도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제사 제도는요, 신령에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것도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치는 제사.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였었어요. 성경에도 몰록에게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그러한 이미 몇천 년, 4,000년 전에 그런 제사를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중국의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를 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상나라, 은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시대에 드디어 제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상나라 후기에 왕이 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령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중국의 두 번째 그 나라였던 상나라에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중국의 고대 제사는요, 이와 같이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인신제사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근거가 돼요. 또 상나라가 그러한 인신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결국은 상나라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사는 초기부터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산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굴복하는 형식의 정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의 안녕과 부귀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속이 짙게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것이 8번째, 조상제사 제도는요, 계급주의 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상제사 제도로 변질되어 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닭가복대로도 이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에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도가 없었는데, 상나라 말기에 이제 조상제사 제도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상나라 왕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황제가요, 백성들이 아니라 황제 가족만이 자신의 선친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왕과 그 왕족을 위해서 가족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황제만이 드리는 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하고 난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의 황제, 선왕은 황제셨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신령님이 되셨어. 그래서 초기에는 신령님께 드리던 거를 자기 선왕을 신령시화시켜서 왕을 이제 신격화시켜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이제 나라가 번복되다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위상이 없어지고 이제 중국은 그 넓은 대륙이 이제 군웅들이 활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제후와 지방 호족들이 난립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저마다 상나라 때 이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나도 황제야. 나도 신령님만큼의 위대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족들이, 지방 호족들과 지방의 이제 제후들이요, 자기들도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천하에 황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황제가 여러 명인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춘추 전국 시대니까요. 권력의 분산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지방 호족들이 너도 나도 그냥 절대 권력이 아니니까 자기들도 조상 제사를 드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중에서도 돈이 있거나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만 드리냐? 나도 드려야지. 와, 저렇게 조상에게 복을 빌면 황제나 제후가 되나 보다. 그럼 나도 한번 드리면 나도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평민들에게 이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무슨 제사 드리는 게 민망해 보였고요. 왜냐하면요. 왜 민망할까요? 살아있는 부모가 해놓은 게 없어요. 살아있는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가난이나 답습시켜주고요. 또 뭐 맨날 폭력이나 하고 뭐 제대로 살아놓은 게 없어요. 모범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모에게는 뭘 예를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조상을 이렇게 쭉 추적하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다 보니 우리 조상 중에 그래도 몇 대 손 할아버지께서는 되게 위대한 분이었다. 그럼 이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자리 하셨고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조상 제도가 이제 굉장히 민간에 우후죽순격으로 막 그냥 중구난방 자기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막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조상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일정한 제도를 확립시키고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주희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가 이제 주자학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한주희가 이제 그거가 주자인데 자기가 이제 전국에서 그냥 막 자기 멋대로들 막 지내고 있는 이 예법을 조상 제사에 대한 통일된 시행령을 구축해서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주자학이 발행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와 같이 중국에서조차 주자학에서의 조상 제사 제도는 권력의 상하층 구조에서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는 구조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 제도가 제후들이 따라하고 제후들 밑에 있는 귀족들이 따라하고 또 실력 있는 자들이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계층 구조적인 내용의 그 조상 제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어떤 폐단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했잖아. 이성계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도입했다고요. 그럴 때 이게 그대로 그 조선이 추구하고 있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 반상제도를 확립시키는 절대적인 표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대부는 돈이 많아요. 양반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어떻습니까? 삐까번쩍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종송들까지 동문들까지 다 모여서 종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자신들의 집안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근데 싼 것들은 어떻겠어요? 노예계층, 종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초라해요. 뭐 제사상 올릴 거 없을 땐 진짜 몇 가지 뭐 접시라도 하나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조상도 뭐 한두 명이래야죠. 그러니까 제사를 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거를 해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아는 대로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가 굳혀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놈은 계속 쌍놈인 거고 태어날 때부터 양반 4대부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양반 4대부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시청각으로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 확답시켜준 내용이 바로 조상제사제도.
그걸 통해 조선이 근간을 갖고 있었던 계급주의 사회, 계층을 만들어서 등급을 만들고 절대로 신분을 뛰어넘게 못하게 해서 사회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회 지도 방식의 하나의 목적이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금 유교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는, 향교 같은 데서는 이걸 뭐 미풍양속처럼 그렇게 쏘길라 할지 모르겠지만, 조선사에는요, 조상제사 제도를 가지고 신분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 제도는 그 제도 태생 자체가 계급적 사회 구조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급을 과시하는 수단이었고요. 따라서 조상제사 제도를 드릴 때는 여기에는 평등 사상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만 해도 조상 제사에 올라가는 그 물건들은 남자가 다루지 여자들은 다루지도 못하겠고요. 여자들도 근처에 못 오게 있어요. 이게 유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서열의 철폐, 남녀 차등 이런 걸 다 철폐한 게 누굽니까?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등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신분적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가 조선 말기를 맞이하면서요,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조선 말기에 반상의 기틀이 무너져 갔어요. 그리고 족보도 막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했죠. 이때 너도나도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적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조상제사 제도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냥 다른 내용보다는 역사적 어떤 전개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불손한 의도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죽은 자에게 무엇을 바치거나 또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종속되는 걸 원치 않고 장려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현실을 살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상 숭배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 양속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상제사 제도는 제가 아까 고려와 조선을 비교했지만,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북한처럼 조선에 둘 것이냐, 우리 남한처럼 고려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초기 불교는 조상제도를 적극 반대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상제사 제도는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유입돼 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가득했고요. 또 그 제사를 지내는 요소에 정치적 메시지가 너무 많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조차 조상제사 제도의 기원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씩을 죽여서 드리는 그러한 인신공양이었다는 것. 거기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가치에서 시작된,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또는 죽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이러한 문화에서 시작된 그러한 제사였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 조상제사 제도는 조선시대의 500년을 지나면서 계급주의 사회를 강화시키고, 그 계급주의적인 그 계산과 또 가치관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을 마찬가지 어떤 그 반상제도와 같이 여기는, 직분이 뭐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러한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교의 그 잘못된 뿌리들을 섞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기독교 내에 아주 반기독교적인 유교적 사상과 가치관이 여전히 유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고려에서 바로 기독교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교 신자들이 많았던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 세상의 종교 중에 불교 국가가 기독교화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예를 들어 비슷한 뿌리지만 힌두교는 기독교인들이 잘 되지 못. 근데 불교는 힌두교에서 그 힌두교의 문제점을 알고 갈라져 나온 종교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유교가 우리 기독교 사상에 더 반대되는 개념이 더 많지 않나. 그렇다고 뭐 불교를 제가 동조하거나 기독교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며칠 뒤면 설날을 지내게 되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분들이나 여전히 집안의 문화가 바뀌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저만 해도요. 어린 시절에 제가 뭐 10살도 안 되는 어린 꼬마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와 함께 삼형제가 따라가서 그 큰 집에 가서 제사나 이런 거 참여할 때 우리는 작은 그 외양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 집안에 그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눈총 받고 밥도 따로 그냥 지어서 먹고 그 제사밥 안 먹는다 그래서 그러던 저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두들이 맞는 건 아닐까. 또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더 많이 한 건 아닐까. 그런 고충도 있었지만 그때 뭐 저희 어머니 20대 얼마 이제 초반에 시집 오셔가지고 안 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슬시퍼런 그러한 시댁 문화 앞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 집안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제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어린 우리 삼형제를 잡고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형제 중에 또 다른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요. 이제 제사를 지내시는 분은 딱 한 분뿐이 남지 않았어요. 큰아버지 외에. 그리고는 그 큰아버지 댁에서 자라난 큰형님, 큰아들, 큰 집의 큰아드님이죠.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형님이 되셨고 그분조차 제사에서 빠지고 그래서 저희 집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타협을 하고 안주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결단 있는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함께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득해가고 이것이 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